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마 수없이 말씀으로도 듣고 직접 읽기도 하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보통 이 절기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드라마도 하고 음악도 찬양도 하고 해서 축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 단골 메뉴로 스키 드라마가 바로 이 돌아온 탕자, 이게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게 되면.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극한 상황 중에 모든 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요. 거리꾸리에서 거린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 예수님은 비유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비유의 의미가 참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면에서 볼 때는. 자, 우리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24절에 여기 나오는데, 24절에 그 24절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활용돼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저번 본문 말씀 보면 사실 집안에 또 하나의 탕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동생은 몸으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분깃 다 자기 바로 이제 가지고 가야 할 몫을 다 가지고 와서 탕진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볼 땐 둘째 아들은 육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육적으로 타락을 해서 아버지 곁을 떠났다서 몸이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형은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은 실제 또 보면 본 내용을 보면 2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영적인 탕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경우가 육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보세요.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지요. 죽은 줄 알았더니 성이 돌아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혼자 즐길 수 없어서 동네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배설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이 늘 적막강산이고 늘 그저 우울했던 그런 집안인데 풍악 소리가 나고 시끄럽게 소리도 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종을 불러서, 자기 집에 종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집은 늘 조용하고 늘 그저 우울했는데 웬 잔치가 저렇게 웃는 소리가 나고 그러느냐고 묻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27절에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27절에 종이 말하되, 이야기를 들은 첫째 아들이 이제 이 종에게 물었잖아. 이게 무슨 일이냐? 웬 풍악 소리가 나고 왜 웃음 소리가 나는 우리 집에서? 27절에 보게 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주인 어른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도 잡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기쁨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세요.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오히려 나와서 자기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가지고 달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자, 그게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랬어.
사랑은 이 선수예요. 먼저 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29절에 보게 되면 큰아들이 아버지께 항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네. 이 큰아들의 이야기 항의하는 내용이에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주지도 않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자 즐기게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찌해서 자기 분기 자기 유산을 다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와서 다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도 베풀고 그러십니까? 아버지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의 자산을 장녀와 함께 다 털어먹은 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가 웬 말입니까? 그죠? 잔치를 배설하는 거 이거 웬 말입니까? 지목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써버리고 왔는데 야단을 쳐서 쫓아보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둘째 아들은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교회에서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 외에는 그냥 넘겨띱니다. 제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탕자는 바로 이 첫째 아들이구나. 자, 이 시간 이 맏아들 탕자 집안에 있어요. 몸은 집안에 있지만은 마음은 아버지를 많이 떠났어요. 천리 말리 멀어요. 이제 둘이 다 탕자예요. 그죠? 집안에 있는 탕자 나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건 둘째 아들은 바로 몸으로의 탕자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자, 맏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은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평치 않다는 거예요. 자, 큰아들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아버지는 웃음을 짓고, 그죠? 넉나간 사람들은 동고방만 바라보는 모습을 수없이 봤을 텐데, 혹시 몸은 상한가? 살아는 있나? 그죠? 이제 오나 저제 올까?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을 수없이 이 맏아들이 보았을 텐데, 이게 보세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비유의 배경을 보세요. 이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 말을 말해서. 이 비유는 당시의 유대인 종교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인이 누군가 하니 바리새인과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에게 준 비유의 말씀이에요. 아마 넓게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더 넓게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의 우선순위가 사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었고 또 주님이 유대인 상대로 해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미션을 제공해 주었는데, 사실 선교를 저희가 많이 수십 년 해봤습니다만은 가장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1.7%인가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를 해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미국에 600만 가까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미국은 어떤 면에서 유대인이 모든 세계 정치나 아니면 모든 것들, 이 군사적인 면에도 보게 되면 요새도 우리나라 모샤드 같은 이
정보는 미국 CIA도 모사드에게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제 생각에는 북한이 바로 핵을 중동에 흘려보내게 되면 모사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실 핵은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볼 땐 미국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미국은 정치를 누가 유대인이 잡고 있거든요. 뉴욕의 월가의 모든 것은 거의 다 유대인 자본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이 핵이 만약에, 한반도도 중요하지만 핵이 만약에 중동으로 흘러가게 되면 절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지, 아니 미국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어때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를 능가하고 로마에서 속국의 신세를 면케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간 믿고, 어떤 면에서 볼 땐 그 예수를 간 믿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초신자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성한 믿음, 다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습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 생동력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습관이 돼가지고 주일날을 우리가 이제 지킬 때도 보게 되면 안 나오면 기름직하고, 예. 또 마음은 콩밭에 있고,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이 식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남을 판단하는 율법주의가 돼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신앙의 연조만큼 신앙도 성숙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길가에 떨어진 마음과 길가와 같은 마음이 돼서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단단해져 버렸어요. 습관이 돼 버렸어요. 말씀으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 습관적인 교훈이 돼서 안 나가면 좀 기름직하고 하니까 주일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사선지가 69년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군대생활 제대하고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니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수년 동안,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는 많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이죠. 습관적인 교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성령에 의존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걸 수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면서 은혜를 받았던 게 70년대, 71년도인가 2년도 기억이 납니다. 설교 제목이 30cm 여행을 하십시오라는 게. 별일 제목이 다 있다. 30cm 여행이 무슨 설교 제목이 될 수 있을까? 물어 제가 정신을 차리고 경청을 했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천리말리 멀다는 겁니다. 머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는 다 알지만은 수족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가슴까지 여행이 안 됩니다. 머리로 끝나버리는 거다. 이 육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형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육신적인, 육적 크리스찬, 피지컬 크리스찬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형은 돌아온 동생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질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른 양의 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5장에 보게 되면 세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이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사실은 포기하듯 오히려 나을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양을 어떻게 메고 오는 거 끌고 오는 거지. 왜? 또다시 잃어버릴까봐. 메고서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양 한 마리 값을 보통 잔치할 정도면 양 몇 마리를 잡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찾은 양을 너무 기뻐서 그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거든. 제가 목회를 47년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 제가 아들이 교회를 하려고 할 때도 제가 기도했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목사가 돼요. 비즈니스 하는 목사 말고 돈이 너무 많아서 흥청망청하는 그런 교회 말고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목회거든요. 어떤 말씀을 돼. 양 한 마리 포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잔치도 베풀고 좋아서 어깨도 메우고 그런 정도의 애정 사랑이 있는 게 목자의 마음인데 이런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7절에 보시면은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한 영혼이 여기 오고 이 목사의 마음, 목자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저는 7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 원래는 8남매였어요. 제 바로 동생이 6.25 때구만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하지만 둘째 아들을 늘 성취를 못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늘 관심이 제 동생에게 있는 게라요. 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약하게 태어났어요. 결국은 몇 살 못 살아서 죽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은 뭐예요? 늘 다른 자식보다도 그 둘째 아들이에요. 너무 약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온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질투가 생겨가지고 그 동생이 그리 미웠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 어미의 마음.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신앙도 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남 줄 모르잖아. 얼마나 이기적이게 아들 키고 오면 지 것밖에 모르고. 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이제는 신앙의 연조가 좀 깊어지면 최소한도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 신앙으로 바뀌어져요. 내가 돈을 모으는 것은, 내가 돈이 있길 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 그죠? 그런 사람 도우려고 사실은 저도 그저요. 어려운 목사님들 돕고 싶고, 그게 바로 그게 어비의 마음, 아비 마음이고 어른의 마음이란. 두 번째 여기 보세요. 맏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 의무적인 관계가 29절에 보세요. 자, 부자지간의 관계는 사실 어떤 관계입니까? 의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고 은혜의 관계입니다. 29절 보세요. 여기 맏아들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줘. 안 잡아주고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는 아버지. 불평하잖아요. 보니까 내 모습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동생이 돌아오니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맏아들이 자식으로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이게 보니까 아버지를 섬긴 것은,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은 다른 생각 때문이에요. 사랑과 사랑의 관계, 이것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모셨던 게 아니라. 원어상으로 보면요, 재미있어요. 종이 상전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주종관계로 아버지는 나를 종처럼 부려먹었다는 거거든. 어떤 면에서 볼 땐 자기는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그 얘기가 불평하는 겁니다. 불효자식 아닙니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건 조건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참 효자는 어때요?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도 내가 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불효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 보세요.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을 필경하고 사는 사람이,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자타칭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이들은 비판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그 깨끗하신 집으로도 욕 비슷하게 말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야. 속과 겉이 다른. 자, 형은 자기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동생을 비난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 비난하자. 아버지를 비난. 그리고 동생도 비난합니다. 이들은 율법의 조문은 철저하게 지킨 율법의 모세 율법을, 심지어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명에서 그것도 모자라고 자기들이 덧붙여가지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본 정신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말해서 너희들이 모세의 제자인 것을 자랑하고 자칭 의롭다고 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속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 계명을, 이걸 요약한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3계명이에요. 바로 사랑의 기본이, 율법에는 기본 정신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을 버려버리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형 보세요. 아버지와 동생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형은 바로 이 계명을 지켰지만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형이 왜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까? 공평하지 못하다고 항의를 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돌아왔어요. 잃었던 동생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데 잔치까지 베풀었는데 형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못된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제가 어떤 책을 한번 오래전에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이 대부분 아주 참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뭐냐니, 굉장히 유대인들은 독선적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 강해요. 어디 가든지 물의 기림이에요. 어울리질 못합니다. 유대인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600만이 학살되면서도 그래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모이면 저들은 어떻습니까? 신학원을 만들고 저 구약을 저들이 늘 암송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독특한 민족이. 우리 민족도 그래. 어디 가든지 보게 되면 한국 사람 끼리끼리 살고 끼리끼리 어울려요. 동화 잘 안 돼요. 유대인하고 비슷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 사는, 우리 민족도 그렇잖아요. 내가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이 잘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이 넓은 심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대부분 그래요. 이웃이 잘 사는 거 싫어요.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도 이런 속담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있을 텐데 왜 배가 아픕니까? 우리가 시샘이 많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좋은 면에서 볼 때는 앉으려고 하는 것이 이 작은 나라가 12대강 경제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보세요. 대부분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디 가든지, 미국도 보게 되면 뉴욕에 바로 부지런하게 아무것도 없이 디아스포라들이니까 채소 장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선도가 필요한 것을 열심히 살아서 그 경제적인 주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지금은 바톤을 터치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힘든 거, 그 돈 안 생기는 거 별로 안 내요. 그래서 월가에 돈 생기는 거, 세계에 돈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나도 보면 얼마나 셈이 많은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말이 있어요. 부자에게는 뭐 있어요? 상속자는 있어도 자식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는 부자예요. 여기 보면, 그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요, 동생이 독백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이. 아버지도 물론 부자지만 아버지가 부리는 종들도 부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양식 많은 풍부한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 와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줄여 죽겠다는 거예요. 혼자 독백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 사실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인데, 품꾼들도 부자라고 그랬는데 굳이 날 잡아 소잡을 필요도 없고요. 그죠? 잔치할 필요도 없어요. 매일 잔치해요. 산의 진미가 밥상에 널려. 부자예요, 이렇게. 근데 아버지를 비난하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살찐 송아리도 안 잡아주고 친구를 위해서 잔치도 배설해 주지 않습니까?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매일 잔치집이에요. 매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사람이에요. 이런 수준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비난해요. 아버지는 내 친구로 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을까요? 아니요. 나간 자식도 사랑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은 어쩌게 똑같이 사랑했을 거예요. 자, 이 마다든 보세요. 자기 연문에 빠집니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배금주의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어요. 30절에 보면 아버지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의 일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불평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관계가 깨지면 호칭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깨지.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는 말 한 번도 안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면 제 동생 아닙니까? 근데 동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종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와서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는 한 번도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관계가 깨져버리면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당신 동생이 뭐죠 그러잖아요. 그죠? 당신 어머니면 지 어머니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어머니, 당신 동생이 어떻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동생임을 한 번도 안 해요. 당신 아들이네. 행복이 뭡니까? 다 행복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 뭐예요? 관계가 좋은 게 행복이에요. 아무리 기가 막힌 사내진비가 있고 은행에 잔고가 많이 쌓였어도 부부지간 관계가 깨져버리면 불행해요. 없어도 사업은 어려워도 부부지간에 금술 좋으면 견뎌내요. 그런 대로 행복해요. 바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좋아야 돼. 가정에도 부부가 관계가 있고 부자지간의 관계가 좋아. 이게 행복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합해지고 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혈연을 보세요. 동생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늘 우울하고 계셨는데 다 보고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얼마나 고생하고 몸은 성한가. 그죠?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가 얼마나 궁금할 거 아닙니까? 형이. 근데 그런 전혀 아마 돌아왔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부터 잔치 비용이나 모든 건 다 자기 몫을 축내는 것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남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아요. 축복을 부러워할 망정 비난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교회도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부러워할 망정 미워하진 않아, 싫어하진 않아요. 교회 안에 이런 형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서로 시기하고. 15장 30절 보세요. 30절 보면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보세요. 맏아들은 아버지보다 아버지 유산 그게 더 관심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아버지가 베풀고 있는 이 잔치 비용을 내 몫을 축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미 동생은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다 탕진해 버렸어요.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어요. 지금부터 아버지가 쓰는 이 모든 비용은 내가 가질 몫을 축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배금주의자들입니다. 현대의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라이벌이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쓴 옛날에 한 칼럼 속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당신 생각에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만약에 신사임당 영정이 보여지면 당신은 돈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사의 대부분이 현대인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보면 거의 80~90%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에게는 상속사는 있어도 뭐는 없다? 자식은 없어요. 27절 보세요. 종도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며 행복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 관계가 지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생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 이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 배금주의자의 가정사의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이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프라이오리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오늘 앞에도 보니까 오직 예수. 예수가 첫째예요. 신앙이 첫째예요. 왜? 인생은 많이 살면 7, 80이라고 해요. 요새는 장수가 100살 사는데 그것도 몇 가지 비용으로 안고 사니까 그거 뭐 행복 산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신앙생활을 옳게 하려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우선순위가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은혜가 관계가 되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의무는 기쁨이 없어요. 의무가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이 형은 기쁨이 없이 일을 했어요. 아버지를 모셨어요. 은혜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의무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5대 의무, 뭐 7대 의무를 얘기할 때 보통 참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예. 병역의 의무. 여러분 군대 가서 좋은 사람, 군대 가는 게 좋은 사람, 아유, 나는 군대 갔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세금 내면서 아유, 감사합니다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 가질 않아요. 여러분도 관계가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돼요. 부자지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목사와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은혜의 관계가 되고 바로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집사직도 의무 때문에 하면은 오래 안 가요. 나중에는 원망이 생겨요. 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결론을 말씀해 32절 보세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리타이어 해가지고서 이제 집에서 시간이 많아요.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많으면 목사님들만 어제도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직접 옛날에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수십 명, 수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랑이 자꾸 식어져요. 왜? 영혼 구령을 지가 이게 나에게 준 소위 미션인데 이걸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제는 뭐 나이도 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전도할 기회가 좀 없을까?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을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잔치를 베푼다는데, 그렇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너무도 마땅한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 섬길교회가 시작이 아주 참 요새는 개척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 섬길교회 안부를 묻길래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네, 있는 교인도 나가는 세상이에요. 대부분 또 적은 교회는 큰 교회로 그저 부담 안 되고, 네, 교제권 넓어져서 그런 대로 또 사람 만나고, 또 자기 프라이드가 아마 큰 교회 나간다면 굉장히, 가끔 가다가 제가 그랬는데요.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라면은 동네 교회 나가요. 동네 교회는 이름도 없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 나가냐는 거예요. 큰 교회 나가면, 옛날에 제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 소망교회, 소망교회 나가면 그 사람의 그레이드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습지요. 천국 가서 거기서 뒷전해 가지고 이 말씀이나 듣고 앉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그저 멤버십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정말 적은 교회처럼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적은 교회 가면 부담도 스럽고, 제일 먼저 제가 볼 때 저도 아까도 헌금 보면 헌금은 제대로 나오나?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는 섬길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한 영혼이 여기 앉으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셔서 바로 이게 아비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아들 하나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온 잔치를 다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양 한 마리 잃었다가 또 잔치를 부르며, 그러면 그 정도 잔치면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돼요, 사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육신적인 가정은 제가 볼 때, 저도 7남매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 만나는 것도 1년에 2번, 3번밖에 못 만나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합니다. 자기 목 챙기고 구실하면서 사는데, 그러나 영적인 우리 가족들은, 영의 가족들은 영원한 가족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한두 번 만나는 육친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특별히 바라고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한 영혼이 오면은 너무 기뻐와서, 우리 이제 섬길교회 보니까 인터내셔널 처치입니다. 불란서 사람도 다 있거든. 바라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금년도예요. 한번 약속하십시다. 저도 전도할게요. 한 사람이 한 영혼씩만 들으면 여기 뭐냐 값이 되잖아요. 그거 못하죠. 어렵죠. 하세요. 사랑을 쏟아부어 주세요. 돌아서 앉혀놓으세요. 그 영혼이 자라는, 영적으로 자라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생각, 한 영혼이 돌아와서 앉아있으면 그저 계속해서 성경 공부시키고 좀 자라서 재생산이 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볼 때마다 흐뭇하고,
영적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육신적인 자녀도 못지않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섬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